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내용이 그래요. 거기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와 있었어. 왜 손이 말랐는지는 설명이 없었지만은 환자 하나가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안식일 날 저 병을 고치면은 송사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한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안식일 날 좋은 일 하는 게 나으냐 나쁜 일 하는 게 나으냐, 사람 생명 주는 게 좋으냐 사람 죽는 것이 좋으냐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 가운데 세워서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온 몸이 다 중요하지만은 모든 기관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강도가 권총 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손 들으라고 그러죠. 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슨 손을 내밀어야 되나? 돈 달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야 되나? 동장해달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야 되나? 무슨 손을 내밀어야 되나? 첫째로 우리는 구제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은 누구든지 일해야 한다고 한 규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너희들은 손을 쓰라고 그랬죠. 손을 내밀으라고 했습니다. 구제의 손을 내밀 때가 지금입니다. 신자는 힘써 구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오늘날 사회에는 이 구제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구제는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나만, 내 자식만,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남이야 굶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크게 수훈을 세운 찰스 골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동상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포상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주려고 해도 사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정부에서 금메달 하나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금메달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맨체스터 뉴 잉글랜드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골든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장군은 평소에 늘 구제하는 일을 힘써 왔다고 그랬죠. 장군 일기장에 그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겼던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가장 귀한 것을 이웃을 위해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친 그의 행복을 누가 알 수 있겠나? 구제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쓰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구제의 손을 펼 때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구제의 손을 내밀 때가 됐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우리 애들만 좋으면 됐지, 이웃이야 굶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성도들은 힘 있을 때 구제를 하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청년은 미국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나이 53살, 53세 되던 해에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소화불량, 심한 노이로제, 무력함과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의사 진단을 받습니다. 53세에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눈은 대부자였지만은 이제 인생관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거액을 쾌적해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설립해 줬지요.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다 지어줬지요. 여생 교육과 선교와 사랑 실천에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쏟아 부어주고 그는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대부호 존 D 록펠러였습니다. 53세에 비로소 인생의 철학을 바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90세가 넘는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갔다고 하죠. 우리는 구제의 손을 내밀 때가 됐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이 일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절 3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너희에게 명하신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내놔야 할 손은 일손이에요. 개미와 같이 때를 넘기지 말고 제때에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죠. 잠언 10장 4절에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친수로 일하라고 그랬죠.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힘써 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 일 많은 조국, 할 일 많은 교회, 할 일 많은 우리 가정, 할 일 많은 우리 직장에 일하는 손을 내밀을 때에 그 손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근로주의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나라 만가가 있어요. 망하는 노래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찬가가 변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일이 바뀐 거예요. 일하러 가는 일손을 펴야 돼.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의 가정은 망하게 돼 있어. 노동 현장에서 자기 몸살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 회사 망하게 만드는 거죠. 노동은 미덕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노동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이 도망가고 노동이 잠들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영국 국민을 향해서 철치의 수상이 노동, 땀, 피밖에 남은 게 없다고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막을 기어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놀고 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가정도 공장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부강되고 일하는 가족이 많으면 그 가족이 잘 되고 노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다고 그랬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런던 한 식당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존경의 뜻을 표하지요.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 그때 청년 하나가 그 식당을 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 가서 인사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나는데 이 청년 따분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인데 셰익스피어도 사람이고 시레직을 하는 이 청년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받고 사인도 받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 식당 한 구석에 쓰레질을 하고 있는 초량한 청년이다. 청소하던 청년이 빗자루를 내던지며 한숨을 쉴 때 셰익스피어는 그 청년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왜 빗자루를 내던진 것인가 물어보니까 청년이 선생님, 저와 선생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저는 고작 식당 바닥이나 쓸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해서 빗자락을 내동댕이 쳤다고 그러더라고.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 어깨에 가볍게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거기에 용기를 얻은 청년이 반드시 성공했을 겁니다. 너는 보는 각도, 생각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귀한 일과 천한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노동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면 일하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손을 내밀으세요. 주님이 시킬 겁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안 주십니다. 내밀으세요. 하나님, 제 손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세 번째로 기도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저께 요셉 목사가 가리키는 제자들이 저하고 영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예요.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손 내밀어서 난관을 돌파해 보세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고속도로처럼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합니다. 그 뒤를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바다에 수장이 되는 광경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손을 내밀고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길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보실 것 같으면 기도의 손을 내밀어 적군을 이기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 안 아파?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에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이겨요. 할 수 없이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들고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곤란과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1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제일 미소하는 사람이 존 낙스 목사님이었어요. 왜? 존 낙스 목사님이 자기 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존 낙스 목사님에게 맡겼어요. 스코틀랜드이 그래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왜? 존 낙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미국에 GM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GM 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던 엔지니어 찰스 캐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빈틈없는 최고의 자동차 기술자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신화를 이룬 그의 손을 높이 쳐들면서 캐러링 씨 지금까지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사회자 물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일 거라고 대답을 예상했지만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손으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했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말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던 천사의 손처럼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불쌍한 영혼을 이 기도의 손으로 끄잡아내야 되죠. 스코틀랜드 내 손에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외친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